어제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소위 이른바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설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부 3년 6개월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마다 강조하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여주신 것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고난과 환난 받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당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희망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사람들이 읽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희망을 얻었다. 이게 목적이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땅에서도 종말론이나 그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휘청휘청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그 시가 지나갈 때에 사회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2000년을 맞게 될 때 그 2000년을 그냥 맞게 된 게 아니라 온 사회가 시끌시끌할 만한 1999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1992년에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언제에 주님이 오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엄청나게 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죠.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봤던 폐해의 가장 중심에 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준비하게 되더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걸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방향과,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리에서 뭔가 더 비껴나 있다라는 중요한 영적인 증거와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막상 우리가 7년 대환란이나 그때 어떤 짐승의 표나,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일들을 설명할 때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그것을 설명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말씀들을 조합하고, 그래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조합인지는 잘 분별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 질문해 봐야 한다. 그래서 자꾸 소망과 이게 희망의 말씀이냐 평안이냐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주는 새로운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훅 흔들려서 두렵다, 빨리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상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두려움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보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극히 영상적인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시각적인 표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또 너무 많습니다.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해산을 하려고 하는 고난받고 해를 받고 있는 여인은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마리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 상징적인 언어들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이것을 영적인 사실로 진리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리고 3년 6개월의 마지막 후반기에 7년 대환란이라고 불리우는 환란의 마지막 부분의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있어서 나타났던 전쟁,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단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비난하던 자가 쫓겨나게 됐다. 먼저 하늘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다, 참소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보이고 우리가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었고, 그 너머에 사단이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늘에서부터 먼저 드러나서 그 사단이 먼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일들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실 때에 마치 욥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듯이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하는 여러 일들의 배경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우리가 설사 그 내용을 알아도 몰라도 그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야, 진행될 거야 라는 신뢰에서 오는 마음가짐과 고백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지나가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배면의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정릉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사역하면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혼자 남아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퇴근하려고 기다리는데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무서운 거죠. 밤에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이 식당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1층에 있었고, 식당을 통과하는데 당연히 평일이니까 교회는 불이 다 꺼져 있겠죠. 환하게 켜놓지 않으니까. 사무실에만 해서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밤이 지나고 나면 다 퇴근하시고 당연히 아무도 없고, 마지막 열쇠는 당연히 제가 잠그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즈음에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에 비명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뉴스에 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 진짜로 비명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고, 그 다음부터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 다 퇴근하고 제가 퇴근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되게 그런 거죠. 이게 무슨 공포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온 몸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너무 힘들어서 퇴근을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문 잠그고 나갔던 기억이 제게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그랬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너무 깜짝
적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은 다만 이렇게 어렵고 그냥 무서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저 나중에 선한목자교회 가서 그런 두려움의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같이 기도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참 드러내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도 가까이서 보게 되고 여러 번 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구나.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깨어있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19세기의 성공의 목회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두 가지 큰 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가 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는. 두 번째,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두 번째 표지는 뭐냐면 내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전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세례자 명부에 올리고 교인 명부에 올리고, 그래서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식의 혼례도 결혼식도 하고 다 그렇게 보내지만, 그래서 죽어서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누리는 삶에는 평안함을 추구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보이는 여러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게 뭐냐? 그들은 영적인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 깨어있는 것, 교전, 사단과 싸우는 것, 그야말로 그런 걸 전혀 모르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독교,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들의 삶에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처절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영적인 상황이 있었고, 실제적인 상황도 그랬고, 거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깨어있어야만 하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내적인 분투가 있었거든요. 내적인 분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었던 평안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었던 이 고통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투,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두 번째 게 없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무감각한 거죠. 이것에 깨어 있어야겠다. 다만 우리가 이것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감각이더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옛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쫓겨나는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는지 있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우리가 그 세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땅에서도 이루실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승리를 꿈꾸는 것에 우리가 믿음이 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환상과 그리고 이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위에 환란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에 그 환란의 내용들을 가만히 간략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이 환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아주 일상적인 일까지 해당된다는 겁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짐승의 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당시에 이 종말론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집회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옆에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방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특별하게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아예 목사님들이 그냥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지역 교회들 다 그렇게 덜어덜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들이 사는 집회에 지금처럼 이제 그 교회 교우분들이 이렇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계시록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꼭 그때 당시에 뭐 종이 프린트나 이런 걸 나눠주시면 바코드 이야기하시고 666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런 내용 자체가 뭐 짐승의 수, 666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라고 먼저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밝히시고, 환난과 어려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환난이 이끌어지게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하는 일들 가운데 짐승의 수를 찍어서 자기들의 어떤 편의들과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것들의 어떤 표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그냥 한꺼번에 묵상하면서 이것이 두려움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사단이 또 다른 어떤 일을 한 마지막 방법이고 행동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일인고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환난으로만 사람들에게 미혹과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대환란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의 내용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다가 아니었고, 거기에 누구나 다 해당하는 여러 일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었고, 그 일이,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물건을 사야 할 때, 그 물건을 거래하게 되거나 어디를 가게 되거나 할 때 해당되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까지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이, 내가 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타내는 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에 속해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데에 중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하나님이 인치신 바가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표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걸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예외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해당되고, 더군다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표현하는 바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일상에 여러분, 작은 일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붙잡아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도록 주님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 땅에 이루실 여러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 두 번째, 땅의 환난이라는 것이 누구나 아주 일상적인 일에,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일에 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해,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것에 곁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상황대로만 생각합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계획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계획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에 그런 건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전쟁,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려고 했던 악한 것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영적인 것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